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속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알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알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 한개 눈알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알 가리듯 우리들의 그 약한 믿음이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주님의 음성을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에 우리들의 그 작은 소망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알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에 우리들의 그 소망들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주님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말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 언제나 주님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세상 일에 실패.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주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이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오느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시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확대시켜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죄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주님과 동행하심 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죄악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과 허물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옵시고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거듭남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용인교회는 오늘부터 빠삐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연을 붙들고 있는 줄, 시간의 지성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거룩함이니 주일 빠지지 말자. 내 중심의 생각으로 상처받은 우리들, 내가 요나입니다. 나의 모습이 요나였습니다. 서로 삐지지 말자. 이 얼마나 귀한 캠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소망이 없던 불쌍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죄에 있을 때는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헬라인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임을 믿기에 우리 용인교회도 서로 사랑하여 영적 가족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이며 동일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어린아이와 같은 다 내어놓음에 더하여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실리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에 감사가 더해지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겠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고요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듣는 우리들에게는 깊은 울림과 찔림이 있게 하시어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용인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용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상민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2022년 6월 5일 용인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부임 전교인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 주일까지 총 25주 동안 빠삐용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빠삐용 캠페인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쿠폰북을 통해 오늘부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와 공동 식사가 재개됩니다. One Team, One for Foes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동 식사 후 오후 2시 본당에서 첫 구역 모임 및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오니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유치원 건립을 위한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총 20명의 팀원을 모집하며 선착순 마감이 오니 오늘 예배 후부터 변영숙 전도사께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및 강사 교육이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당에서 있습니다. 12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정진영 선교사 초청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상반기 은빛 꿈터가 6월 14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3일 맥주감사주일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견신예, 성인세례 등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6월 11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학교 교육은 6월 12일과 19일, 세례문답은 26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주일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신청받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될 행복문화관 1층 카페가 6월 7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목적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창홍 장로, 김혜숙 집사께서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김성자 권사께서 생일을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김진애 장로, 박정순 집사께서 공동 식사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6월 성전미화 담당은 이사라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식사봉사 담당은 리브가해와 교육자 및 시무 장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남신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색스폰 연주자 발대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3시 문화관 지하 합주실에서 있습니다. 색스폰을 소지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브가의 원래가 12일 주일 오후 1시에 세미나실 1실에서 있습니다. 이사라의 원래가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와 주일 공동 식사가 재개가 됩니다.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함께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배만 드리지 않고요, 레크레이션과 친교와 교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 예배 때는 오늘은 지정 좌석으로 진행이 되오니 정해진 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오후에는 1-1구역부터 8-6구역까지 좌석별 배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아공 유치원 건립을 위한 단기 선교팀 모집을 오늘부터 신청받습니다. 특별히 선착순 20명 마감입니다. 20명이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20명이 차면 21번째부터는 신청을 하셔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서둘러서 견영수 전도사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시 11일부터 오전 10시에 소예배당에서 구역장 및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셔야 구역 모임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견신례, 성인 세례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상반기 은빛꿈터가 개강이 됩니다. 14일 화요일부터 약 4주 동안 진행되는 은빛꿈터에는 초청집회, 찬양가수 초청집회와 꽃누르미, 요리강습, DIY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매일 함께 식사와 교제를 하는 시간도 있사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노옥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빠삐용 캠페인 3번째 시간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열매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다시 대갚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더욱더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물질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으신 걸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빠삐용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빠삐용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의 캠페인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좀 신앙생활 하자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이 명령을 하셨는데 복음 전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 사랑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성경에 365번이나 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또 생각해보면 365번? 365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두려움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방해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신 걸 너무나 경험하고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또 닥쳐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걸립니다. 문제 앞에 너무 많이 놀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시는데도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한번 보세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오셨죠? 오셨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쳐오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용기 있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갑절로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했고 원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건너편에 있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에 그 모세의 행했던 일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현재 일어난 이 상황과 이 모든 환경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갖고 본인들을 이끌어줬던 그 모세를, 살아있을 때 그 모세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협박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건져 주었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누가 시키면 일하다가 그냥 밥 주면 그 먹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워 불평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매사에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여주셨던 하나님인데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향해서 불평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너무나 형편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더 여호수아 입장에서 괴로웠었던 것은, 더 좌절했던 것은 그가 맞서 싸워야 할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라고 있는데 네피림이라는 어떤 그 거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 그 무서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지? 그 생각에 여호수아는 두려웠고 가슴이 떨렸다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맞닥뜨리지 않았는데 생각부터 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지? 이길 수 있을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형편없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호수아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여호수아를 더 초랍게, 더 낙심하게, 더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앞전에 지도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능력과 그 기적을 이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때 차라리 망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모세의 능력 때문에 이들이 패배했으면 더 좋았을 걸. 모세에게 어떤 기적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 여호수아는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밤에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신 것을, 모세의 능력과 그의 기적을 이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초라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과연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내게 주실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었는데 나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떨림, 이것이 여호수아를 괴롭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요. 두렵지요. 우리 남성분들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몇 년 은퇴를 앞두고 과연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옆에서 아내는 끝까지 참아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아직 결혼 안 했거든.
협박 아닌 협박. 토끼들은 아빠 끝까지 버텨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끝까지 버텨야 돼. 나 아직 사야 할 게 많아. 철없는 여우와 토끼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남성분들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 자식만 없으면, 그냥 혼자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여우와 토끼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하는데 그 두려운 마음과 떨림이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수고하고 공부했는데 내가 꿈꾸는 그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늘 두려운 마음인 거죠. 어려운 마음인 거죠. 우리 자녀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나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 분명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늘 두려우신 거예요. 요즘 신방을 하면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프지 않고 잠자다가 내가 천국 가야 하는데 병들어서 요양원 가서 우리 자녀들한테 피 끼칠까봐, 내가 치매 걸려서 우리 자녀들한테 피 끼칠까봐 목사님 두려워요, 떨려요.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행여 치매 걸려도, 치매 걸리면 내 자녀에게 고생시키는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권사님.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두렵고, 권력 앞에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두렵고, 명예 앞에 속상해서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불안한 요소와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고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용기 잃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이 우는 사자의 유혹에,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됩니다. 5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9절에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또한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어떤 잘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나 모세처럼 능력 없는데, 나 모세처럼 리더십이 없는데 내가 과연 어마무시한 그 가나안 땅의 7족과 내가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요단강을 내가 잘 건너갈 수 있을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5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네 마음속에 그렇게 지금 두렵게 하는 것, 떨리게 하는 것, 모세에게 나타났던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너 지금 두렵잖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던 기적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을까 봐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거잖아.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호수아, 너 쫄지 마. 너 겁내지 마. 너 떨지 마. 용기 잃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자녀들의 어떤 삶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일을 나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불안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숫자 나라가 있었습니다. 숫자 나라에 1.5와 2가 살고 있었습니다. 1.5와 2는 친한 듯 보였어요. 이 겉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친한 듯 보여요, 늘.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은 안 친해. 서로 미워해. 시기하고 질투해. 그런데 1.5와 2의 차이는 겨우 0.5 차이인 거죠. 그런데 2가 항상 1.5를 깔봅니다. 아유, 0.5도 없는 주제에 너는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안타까운 1.5는 저처럼 겸손하고 좀처럼 참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1.5이기 때문에 이 2만 바라봐도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초라해. 야, 쟤는 좋겠다. 0.5가 더 많아서 2로 살아가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 신세가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가 2에게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용기 있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2에게 1.5가 하는 말이, 야! 너 이 까불지 마. 이 한마디에 숫자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1, 2, 3, 4, 5, 6, 7, 8부터 막 하고, 쟤 1.5 미쳤나봐, 큰일 났다, 세상에. 저 0.5가 없는 게 2한테 저렇게 까부는 것 봐. 큰일 났다, 너 죽었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당황했던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야, 1.5 너 뭐야?
너 뭐 잘못 먹었냐? 그 호통의 1.5가 이빨을 보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나 어제 점 뺐거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점이었다라는 거죠. 그 점이 해결되니까, 그 점을 뽑아버리니까 1.5는 15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점과 단점이 있죠. 그 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점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가정에서 부부끼리 그 작은 점 때문에 서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그 작은 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 서로 신뢰하지 못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어깨 피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약점은 강점이 되는 것이고, 나의 단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점이라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안에 있는 점을 뽑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점이 뽑힐 때에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안에서 날개를 피시며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요, 그것이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출애굽하잖아? 너희들 광야를 거치잖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네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게 될 거야. 그 땅 네 땅이야. 너희 백성들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새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다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절묘한 타이밍에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죠. 그 땅의 7족속 어떻게 무너뜨리지? 7족속 말고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지?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어렵고 둘리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복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직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좌로나 우로나
견눈짓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서워서 롯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처럼 이런 뒤를 돌아보며 후진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와 함께하고 가정과 함께하고 내 사업과 내 물질에 내가 복을 주마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직진하였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천국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캄캄한 길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취업의 문과 어떤 결혼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이루신다, 복 주신다, 쟁취케 해주신다,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자녀와 가정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은퇴를 준비하는 남편이 있으면 믿어주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여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못 보면 내가 봅니다. 이런 용기를 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여보, 힘냅시다. 고통 중에 환난 가운데,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날마다 믿고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용익교회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왜 떨린지 아세요? 혼자라고 느끼니까 그래요. 우리 남편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시면서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내 두 어깨가 너무나 무겁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요. 늘 표현하지 못하지만 직장에서 수고하는 아빠를 위해서 응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혼자라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혼자라고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가지? 나 혼자서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옆에서 지금 오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의 소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절망하고 싶어요. 좌절하고 싶어요. 그러나 들리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구하면 하나님 들려주세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가 가는 밟는 모든 땅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려움,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두렵고 떨려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이 땅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먼 날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시런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받은 게 많습니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게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오른손을 이길 들고 수 고백합니다.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 큰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넉넉하게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생활이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기는 삶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이 지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며 승리케 되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전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자의 삶,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찾아올 때마다, 작은 점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했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땅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라고 할 수 있는 두터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끌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물질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